우리 인생의 항해를 비바람 가운데서도 폭풍우 가운데서도 방향을 잡아주시고 우리를 함께 해주시고 또 선이 우리가 도착하는 그 항구까지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남은 인생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이번 주 이제 목요일이 추석 명절입니다. 수요일부터 연휴가 시작되는데 원래 추석하면 한가위 보름달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곧 추석이 되면 보름달 보시겠지만 어쨌든 보름달은 달이 꽉 찼어요. 충만한 거죠. 충만한 겁니다. 그냥 꽉 찼어요. 아주. 아마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 목자시기 때문에 그냥 꽉 찼다는 거죠. 부족함이 없어요. 더 원하는 게 없어요. 아마 정말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로 삼은 그 충만함이 그 삶 속에 있었기에 어려운 중에도 그런 시편을 노래한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주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영생을 주셨고 그 생명을 주님은 더 풍성히 날마다 주길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걸 받아 누려야죠. 주님 주시는데 그걸 받아 누려야죠. 요즘처럼 정말 이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어렵고 팍팍한 현실, 피로도가 점점 더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여파가 여러 우리 생활 속에 미쳐지는 그 영향이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아주 큽니다. 사실 제가 몇몇 사람을 이렇게 만나보니까 생각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힘든 일을 겪는데 그 중에서도 정말 우리 다윗이 노래하는 그런 충만함을 풍성히 누리고 이 어려움을 잘 견디고 극복해가는 그런 이번 추석 명절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사실 오늘 제 마음은 추석날 가족과 함께 우리가 예배드리듯이 저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날 직접 우리가 함께 그럴 수는 없지만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이 시간 여러 처소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한 가족이 되어서 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라고 믿고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각자 모두에게 한 분 한 분에게 어린아이들까지 크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래도 추석이 되면 여러 가족 식구들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될 텐데요.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착한 남편과 착한 아내가 함께 살다가 이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착한 남편은 악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얼마 후에 착한 아내도 또 악한 남자를 만나서 재혼을 했습니다. 얼마간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착한 남자는 악한 아내를 맞아서 이 남자도 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착한 아내는 악한 남자를 만나 재혼했지만 악한 남자를 선한 남편으로 만들었습니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내용은 어쨌든 남자는 여자가 여자에 따라 결정된다는 얘기인데요. 어떻게 착한 남자는 악한 여자를 만나서 악하게 되었을까요?
말 때문입니다. 말. 지난주에도 다윗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말 때문이에요. 말. 아무리 착한 남자라도요, 악한 여자에게 나쁜 말, 독한 말, 사나운 말을 들으면 서서히 착한 남자도 악한 사람이다. 반면에 착한 여자는 어떻게 악한 남자를 만나서 끝이어난 그 악한 남자를 선하게 만들었을까요? 악한 남자가 착한 여자를 만나가지고 선한 말을 듣고 아름다운 말을 듣고 겸손한 말을 들으니까 이 악한 남자의 인격이 서서히 변화되어서 착한 남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이, 우리가 항상 하고 있는 이 말이 뭐 배우자만 그러겠어요? 만나는 사람에게 모든 그 말이 상대방을 선하게 할 수도 있고 악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추석 때 식구들을 만나 지척을 만나도 선한 말을 하십시오. 교우를 만나도 선한 말을 하세요. 가장 선한 말이 뭐예요? 칭찬하는 말입니다. 칭찬은 격려가 되고 행복감을 상대방에게 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못난 사람도 칭찬할 거리가 없는 사람 없습니다. 한 가지가 있어도 꼭 있어요. 당신 최고야. 당신은 할 수 있어. 난 당신을 믿어요. 그러는 말입니다. 우리나라의 바보 온달 평강공주 아시잖아요? 아마 이 바보 온달이 평강공주의 칭찬을 듣지 못했다면 평생 바보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평강공주는 바보 온달을 칭찬하고 격려했습니다. 그 결과 천하의 온달 장군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슬기로운 아내는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19장 14절 말씀에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는다. 이번 추석 때만 그런 건 아니고요. 가정에서는 아니고요.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 선한 말을 하세요. 선한 말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 빠짐없이 다 녹음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 다 들으십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언제 순교할지 모르는 시점입니다. 그런 상황에 감옥 밖에 있는 바울이 세운 교회를 맡아서 목회하는 믿음의 아들이요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확실한 권고와 명령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명령이에요, 명령. 예? 명령어예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온유와 인내를 따르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명령하는 거예요. 명령. 그러는 중 처음 하는 말씀이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고 그렇게 바울은 디모데를 부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로 하여금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디모데였던 자기됨, 자기 정체감을 확실하게 심어주는 거죠. 내가 누구냐? 여러분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 그걸 지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자기 정체감을 순간순간 확인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아니라 가정에서, 사회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임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죠. 디모데전서 1장 1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편지에 보면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디모데가 바울이 사도인 걸 몰라요? 다 알아요. 그러나 다시 바울도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이다. 자기의 정체감을 다시 확인하는 거죠. 바울의 편지에는 계속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자기가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것을 계속 스스로 똑같이 지금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이다. 자기 정체감을 계속 잊지 말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사람의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의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의 그 하수 밑에 있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디모데를 보호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디모데를 사랑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디모데와 함께 역사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걸 다시 한번 깨우쳐 주면서 디모데로 하여금 잊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종된 확실한 자기 정체의식,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항상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죠. 항상. 그래서 시편 63편 1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하나님을 찾아도 간절히 찾는 거예요.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한다고요. 아주 갈망한다고요.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건 보통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보통 그냥 앙모하고 갈망하고 간절히 주를 찾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말로는 그랬다가 결정적일 때 자기 뜻을 따른다거나, 그건 간절한 게 아니에요. 간절히 하나님 찾는 게, 앙망하는 게 아니에요. 앙모하는 게 아니에요. 갈망하는 게 아니에요. 갈망하는 사람은, 앙모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만, 언제나 하나님만, 항상. 그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항상 하나님께만 마음을 쓰고 살아야 한다는 것. 뿐만 아니라 언제나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신학적인 용어로는 코람데오라고 그럽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아무도 없다고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때 요셉이 보디발 아내에게 주인이 나에게 아무것도 금한 거 없는데 당신뿐이다. 당신은 그의 아내이기 때문이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하나님께 짓겠냐.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고 그렇게 믿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 그런 사람이라. 내가 무슨 말 하든 어디서 뭘 하든, 아니 무슨 말 하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어디 있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숨길 수도 없고 숨겨지지도 않고, 그런 마음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은 피할 것이 있고 따르고 쫓을 것이 있다는 거예요. 피할 것은 바로 직전 본문에서 9절 10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 돈을 사랑하는 거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데, 그거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돈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서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라고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 물질로 기우는 마음, 물질적인 대가 기대하는 마음, 물질에 대한 욕망,
그거 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순간순간 그런 유혹이 우리에게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욕심 있잖아요. 뭐 있으면 편하니까, 편리하니까. 그런데 물질로 기우는 마음,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피하라고.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피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따를 것, 전의 성경에는 쫓을 것은 오늘 본문에 6가지를 말씀합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고, 전의 성경에는 쫓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따르라, 쫓으라 그랬는데 이 6가지의 덕목을 원래 그 헬러의 단어의 뜻은요, 문자적으로 하면 계속적으로 노력해라는 말입니다.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노력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6가지 덕목을 이상으로 목표로 삼고 힘써 온 정력을 다 기울여 가지고 따르라는 거예요. 그런 강한 뜻이 있는 겁니다. 뭐 해도 되는 거 아닌 게 아니고, 힘을 쏟아가지고 이 6가지 덕목을 따르기를, 쫓을 것을 힘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노력을 12절에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는 표현으로 바꾸어서 표현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얘기는 이 6가지 덕목을 쫓고 따르라는 거예요. 계속, 항상. 근데 그 상황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표현으로 바울이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는 거죠. 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표현은 뭐 바울이 아주 즐겨 쓰는 표현 아닙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에도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러니까 지금 이 물질의 유혹, 돈에 대한 관심을 피하고 이 6가지 덕목을 쫓는 것이 마치 믿음의 싸움, 전쟁을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순간순간 우리에게 그런 도전이 오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상황을 전쟁 상황에 비유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사실 이 표현이라는 데서 상당히 심각한 표현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전쟁에 나가서 뭐 잘못하면 죽는 거 아니에요? 전쟁이라는 게 뭐예요? 사느냐 죽느냐 문제 아니에요? 최근에도 지금 뭐 우리 공무원 한 사람이 어떻게 북한 넘어가다가 그랬는지 뭐 그것도 뭐 다시 밝혀야 된다고 뭐 유가족들은 그러고 있는데, 어쨌든 이 전쟁, 사느냐 죽느냐, 상당히 심각한 시점이에요 지금요. 그러니까 그런 지금 바울의 심정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일생 동안 복음을 전하며 산 그런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바울이라고 왜 내적인 갈등이 없겠습니까? 그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그렇게 바울은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걸 디모데에게 지금 말해주는 거고요. 우리도 그런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덕목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고 쫓으라는 말씀인데, 첫 번째 덕목이 의예요. 의. 그러니까 의를 따르기 위해서는 불의와 싸워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의를 따를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는데 저가 배부를 것이며 그랬고, 예수님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를 쫓아야 됩니다. 의를 따라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니까요.
좀 이렇게 의라는 단어가 뭐 잘 듣지만 좀 이렇게 좀 애매모호할 때가 좀 있어요. 근데 그게 분명히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의를 따라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불의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의를 따라가야 돼요. 제가 전했던 교회에서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 뭐 부교육자들은 주로 대부분 이제 신방을 대부분 합니다. 좀 큰 교회이기 때문에 1년 내내 뭐 봄, 가을로 신방을 합니다. 그 당시는 뭐 지금 조금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좀 바뀌긴 했지만, 신방을 가면 신방하다가 점심때가 되면 어느 교인 가정에서 이제 점심을, 뭐 그때는 대부분 이제 집에서도 하셨어요. 이제 그럴 때가 되면 이제 우리 수장한테 전화가 오는 거죠. 교육장이, 목사님 뭐 좋아하세요? 저는 오면 그렇다고 뭐 그걸 뭘 좋아한다고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다 좋아한다고. 예. 그렇게 얘기하지 뭐가 좋아한다 그러면 뭐 다 그것만 또 할 거 아니에요? 이제 그 얘기를 듣고 그 교육장 집사님 댁에서 뭐 이렇게 음식을 차렸어요. 그래서 이제 신방하다가 중간에 이제 식사를 했거든요. 근데 뭐 사람 입에 맞는 음식이 이렇게 좀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젓가락이 많이 가거든요. 아무래도 2번 가고 3번 가고 딴 것보다 더 가고 그러잖아요. 다음 날 다른 구역에 갔는데 또 이제 신방하러 점심을 먹는데 제가 젓가락이 많이 갔던 음식이 거기 또 있어요. 또 글로 아무래도 더 하죠. 음식을 그 음식 좋아하니까. 어떻게 그게 또 있냐고 이제 궁금해서 계속 그게 나오니까 물어봤더니 이제 이 구역장이 앞에 구역장한테 물어보고 앞에 구역장한테 물어봤더니 목사님의 젓가락이 거기 많이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음식을 또 이렇게 하는, 그렇게 했다고. 뭐 말해주지도 않았는데. 그럼 제가 그때 무슨 생각한 줄 알아요? 아, 하나님의 젓가락이 나를 좀 잘 쓸 수 있도록 그런 목회를 하자. 예? 하나님의 젓가락이 자꾸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두를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를 더 사랑하신 거 아니겠어요? 글을 들어 쓰실 거 아니겠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들어 쓰신 모든 사람들은 한결같이 신구약을 통틀어 의로운 사람들이에요. 의로운 사람들이에요. 노아도 그랬고 욥도 그랬고.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이 의를 따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의를 쫓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힘써야 됩니다.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두 번째, 경건을 따르고 경건을 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경건을 따르기 위해서는 형식주의와 위선과 싸워야 합니다. 이건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적인 싸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려고 할 때 우리 속에 나도 모르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마음,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사람에게 칭찬받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들어요. 그게 시험입니다. 그런 마음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인 거 아니고 현실적인 거 아닙니까? 우리 뭐 조그만 일을 할 때도 사람에게 좀 이걸 보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좀 봐주면 좋아요. 한마디씩 해도 좋아요. 뭐 그런 마음 이해해요. 그러나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자 하는 마음을 지우지 않으면 경건의 능력을 힘입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서 싸우는 거죠. 예? 하나님을 위해 겠다는데 자꾸 내 속에서 반대 어떤 급부 요구하고 뭐 이런 마음도 생기거든요. 그거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 경건을 쫓으라는 거예요. 경건을 위하여 형식주의와 위선을 버려야 합니다. 사람 앞에 잘 보이고 나타내려고 하는 마음 깨끗이 끊어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게 싸움이에요. 싸움. 거기에 지면 위선자가 되는 거고 거기에 지면 형식주의가 되는 거예요. 아주 추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고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불경한 생각이죠. 경건을 생활 수단으로 삼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아주 비참한 일입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이 그랬고, 예수님 당시 사두개인이 그랬고, 예수님 당시 서기관이 그랬고, 예수님 당시 많은 지상들이 그런 함정에 빠졌던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제사하고 다 성경 가르치고 다 하죠. 능력이 없어요. 형식주의와 위선과의 싸움에서 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아, 의와 경건을 쫓으라고요. 경건을 힘쓰라고요. 따르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순을 말씀하실 때도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6장 1절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제하는 거, 기도하는 거, 금식하는 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의를 따르고 경건을 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이 훈련해야 됩니다. 이게 몸에 배려면요 정말 많이 어려워요. 그 다음에 덕목들 어렵진 않아요.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쫓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반대는 뭐예요? 의심하는 겁니다. 의심하는 거예요. 사람이 좀 이상해서요,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의심하는 생각이 들면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물어가지고 끊이질 않아요. 네? 한번 붙잡히면 믿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D.L. 무디라고 하는 여기 유명한 부왕사시잖아요. 이분이 성경을 읽다가 어떤 의심이 들었어요. 그럼 우리 쉽게 기도해야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D.L. 무디 부흥사 목사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딱 어떤 성경을 읽다가 의심이 들 때 놔두고 나갔습니다. 밖에 나가가지고 누굴 도와주고 봉사하고 몸으로 하는 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심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다시 들어가지고 또 성경을 읽고. 그 D.L. 무디 목사님 나름대로 어떤 의심을, 불신을 떨쳐버리는 노하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행동으로, 봉사활동으로 의심을 이기는 그런 방법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우리는 보지 못한 천국을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어려움 중에도. 따라서 믿음의 조상들의 신앙을 따라서 우리도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보게 되면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쭉 설명하는데 다 구체적인 행동들 아니에요?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고,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고. 믿음으로. 믿음으로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순간순간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위하여, 믿음을 쫓아서 모든 것을 싸워 이기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말씀한 거고요. 한 가지 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사랑 쫓으라고 말합니다. 이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몰라서 못하는 건 아니죠. 사랑, 근데 사랑도 많이 공부해야 돼요. 사랑이 이렇게 지멋대로 하면 사랑인 줄 알아요? 자기 좋아하는 대로 하는 게 사랑 아니에요. 사랑 그런 거 아닙니다. 어쨌든 분명한 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그 사랑을 내가 지금 받고 있는데, 매일매일 받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 사랑을 배우고 훈련해야 되는 거 아니? 사랑 많이 훈련해야 돼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미워하고 질투하고 그런 내 속의 마음과 싸우지 않으면, 이기지 않으면 사랑 못합니다. 그리고 사랑이 더 점점 성숙되어질 수 있도록 사랑하는데도 지혜가 필요한 거거든요. 무조건 주면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많이 공부해야 돼요. 예? 평생 공부해야 돼요. 사랑을요. 그럼 어쨌든 사랑을 쫓아야 돼요. 사랑을 따라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하기를, 어떤 율법사가요? 어떤 계명이 큽니까? 예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요. 그러니까 10계명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5부터 10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 두 계명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요.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있는데 새롭게 우리가 그 사랑으로, 정말 사랑으로 쫓아서 행할 수 있도록, 사랑을 따를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하고 힘써야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기억하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돈을 사랑하는 것, 재물을 사랑하는 것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이 아침 마음에 받고, 우리 힘만으로 이 말씀을 다 쫓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걱정도 안 하죠. 안 돼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거죠. 도와달라고요. 못하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오늘도 내일도 남은 인생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 매일매일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께 온돌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영남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36장 우리 함께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